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조명해주고 있는데,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항상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어떤 책을 봐서 인류가 또 우주가 어떻게 기원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 타락이라는 게 뭔지, 또 구원이라는 게 뭔지, 또 모든 것의 기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고, 또 3장 15절에서 원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이야기를 쭉 펼쳐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타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인류가 타락하는데 15절에서 회복할 것을 선포하시고 계시록까지 쭉 구원에 관한 스토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거 알게 되고, 성경의 초점, 하나님의 초점이 구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유다는 오늘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갔다, 너희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 거부당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 연락되는 거 보고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와 사람,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 방식이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의 그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의 모습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을 동일시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가인의 삶에 선한 모습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와 삶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드리라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예배로 받으신다. 양과 소 몇백 마리씩 그냥 도살해서 잡아들여도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도 애꿎은 짐승들만 죽어나갈 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예로 들었는데, 그래서 어그러진이라는 헬라어가 플라네인데 이게 방황한다, 배회한다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왜 방황하고 배회했는가?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르고 욕심을 내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됐다는 게 민수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을 다루면서 이 내용들 다 이미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전쟁통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불의의 삭슬 탐하다 망한 자요, 그가 행한 일을 미친 짓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도 발람처럼 불의한 재물, 탐심을 부리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장꾀를 동원하다가 결국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고라와 같이 패역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고라는 그 레위 지파죠. 굉장히 귀중한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대 사람인데, 이 광야 1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레위 지파 가문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이 정권을 뺏기 위해서 고라가 족장 중에 유력한 사람 250명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고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들에게 다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고, 또 고라 편에 섰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로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태우셨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까지 다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는 비참한 심판을,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고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영광을 입은 가문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의 직무와 일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야 되겠다 해서 당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당 짓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죄죠.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할 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모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입으려고 당을 지었고, 루시퍼가 사탄으로 추락할 때 이 천사들의 3분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떨어질 때 루시퍼를 추종했던 천사 3분의 1도 같이 떨어졌다. 그 당을 짓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패역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당을 지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임과 자리를 주시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 그 지혜로운 것인데, 고라의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을 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임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의 길 중에 어떤 길이라도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너 선을 행하면 왜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뭐 제가 동생 지키는 자야.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인이었죠. 발람도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간 거예요. 음성 너무 잘 듣던 사람입니다. 발람도. 고라도 뭐 너희만 듣냐, 우리도 다 꿈으로 환상으로 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잘 듣는데 어떻게 그 어그러진 길로, 반역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늘 잘못 쓴다 하는데 이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분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거의 모든 사람 아이러니죠. 왜 그런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죠.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판단해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면 결국 순적하게 됩니다. 늦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닐 때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비워내고, 또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또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하는 거죠. 밝을 때의 노래, 어두울 때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뜻이 강화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더 발동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뭐가 안 될 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륜이 뭐 높다고 많다고 해서 뭘 잘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요, 조석으로 시시각각 변해요. 아침에는 그 말씀 들을 때나 진리를 생각했다가 붙잡았다가, 또 오후 되면 내 생각이 또 막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시계가 달려있는데 그게 지금 50분 조금 안 됐는데 맞을까요? 저 시계가? 맞지 않아요. 지금 한 30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1분이나 30초 정도. 우리 생각이 저 맞지 않는 시계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맞지 않는 시계 차고 있으면서 내 시간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표준 시간에 내 시계를 맞춰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맞지 않는 시계 차고 있으면서 이게 맞다고 계속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시간이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시간이 2번 도니까 2번이라도 맞는데, 맞지도 않는 시계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표준 시각에 맞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은요, 맞지 않는 시계하고 같아요. 고장난 시계 같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병든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것 때문에 삶이 꼬이는 거예요.
똑똑해지고 유능해져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결국 의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상대를 봐야, 이웃을 봐야 비로소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고라가 파당을 짓고 왜 발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갑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상대를 보지 않으니까 그 막 당을 짓는다는 거죠. 그게 어그러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을 당해도 상대가 나를 뭐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해코지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놔두세요. 그거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통해서 그를 봐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당 짓는다고 나도 당을 지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 당파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결국 우리의 반응을 보시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 욕구, 갈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예언의 영이 충만해도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도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영이 충만해도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자고, 안다고 생각하고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는가? 상대가 채워주죠. 그게 공동체이고 지체죠. 문제는 우리 일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결박에 가두시는 날이 되기까지 집중하느라 일생 그거 뛰어다니면 아무것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없애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야 이게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채웠을 때 그 채운 것으로 내가 상대에게 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충만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상대를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또 나를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폐역하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